505장 찬송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이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주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그 뒤로 507장 찬송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잊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3절 한 번 더 합니다.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마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이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존전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몸만 간신히 깨어나와 주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을 찬양함으로 뜨겁게 예배하오니 이 주의 자녀들 가슴 속에 성령의 불같은 권능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깨어나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신령하게 잘 살아낼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의 말씀이죠. 16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오늘의 본문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승리하는 생활의 저자인 해롤드 힐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한 후에 전도의 열정에 뜨겁게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도하기에 제일 힘들고 고집이 센 남자에게 전도하도록 그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힐이 그를 알고 지낸 지 수년 되었지만 그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아주 미친 듯이 화를 내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만난 그날은 그가 먼저 힐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좀 달라 보이는데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힐 안에 성령께서 속삭이셔요. 그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옛 속성이 속삭입니다. 그래 말해봐. 그가 당장에 내 콧등에 주먹을 날릴 거야. 이렇게 말해오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으리라는 걸 알지만 성령의 권능에 힘있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 주님을 알리지 않고 참는다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힐은 될 수 있는 대로 쉬운 말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져갔고 말 그대로 그의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가고 말았습니다. 힐의 얘기가 한 10분 정도 만에 멈추자 그가 물어옵니다. 나도 당신처럼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말씀을 전한 힐이 오히려 기절할 뻔했어요. 마침내 그는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블레어 리드인 그는 본래 하던 중개 무역 사업을 그만두고 현재는 벌써 40여 년째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휴식처인 기도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 본 14절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에 힘있게 감동을 받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뒤따르는 현상은 뭐냐?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이에요. 제가 전에 어느 집사님도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 목사님 은혜를 받으니까 입이 근질거려서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삶 가운데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면 막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늘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인데 어떤 날은 이 설교 준비가 잘 된다 못 된다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잘 되는 때가 있어요. 막 설교가 술술 써지거나 이렇게 타이핑이 되고 또 내가 그 설교를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마음에 뜨겁게 내 자신이 은혜가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 말씀을 전할까?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좀 빨리 왔으면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현재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전도나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전도나 선교를 방해한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진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서는 이 증인의 사역을 파수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우리 가정의 파수꾼으로,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동네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믿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이 말씀의 파수꾼이에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로 나를 채우시면 이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기 오늘 보니까
17절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어요? 에스겔에게는 이스라엘일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안 믿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군지를 밝혀줍니다. 1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 18절 19절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 당연할 수 있겠죠. 근데 20절에 가서 보니까 의인이라고 또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의인은 의인인데 지금은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의인됨이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겉보기만 교인이고 중심과 삶에는 악이 가득한 왕년소리나 되뇌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안타깝게도 여기에 속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태신앙자가 왜 모태신앙자예요? 못해 맨날 이 말을 하는 사람이라 모태신앙자라고. 여러분 모태신앙자라고 해도 신실함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모태 아내소리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 예수를 올바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힐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들의 입에서 나도 당신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나도 당신처럼 성령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전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18절 하반절이나 20절 하반절에 좀 무섭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 죄로 인해 죽는다고 하면 그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으신다고. 여러분 아주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 전했는데도 안 믿고 그 죄악 가운데 죽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면서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밀가루나 설탕 같은 거 이걸 자꾸 쓰지 않고 담아둔 그대로 오래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어져서 못 쓰게 되잖아요. 그게 뭐 뚜껑이라도 열어놓거나 하면 더욱더 빨리 굳어버리고 심지어 벌레가 생기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아무리 충만하게 받았다 해도 그것을 삶을 통해 나누고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사단이라고 하는 벌레가 꼬여가지고 돌이켜 이전보다 더 악하게 행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건 결국 내 손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15절에 어제 마지막 보았던 15절에 보면 테라비브라고 요즘에 이제 테라비브라고 하는 테라비비라고 하는 거기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23절에 보면 에스겔은 들에서 또다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는 1장에서 그발강가에서 그리고 여기 테라비비나 또는 그곳이 어딘지 또 다른 들에서 그는 세 곳의 장소에서 자기가 이동하여 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은혜 받는 자리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요즘엔 온라인 시대, 비대면 시대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꼭 교회 와야만, 물론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든 집이든 직장이든 구별됨이 없이 늘 충만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여기 26절 27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지시에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26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너 말하지 마. 예? 입을 닫으실 때 때로 벙어리처럼 지내야 되는 순간도 있고, 너 지금 말해 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증거의 입술로 힘있게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모르고 쑥쑥 내뱉은 어리석음, 또 지금은 꼭 말해야 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지도하심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은총과 능력이 그와 같은 은혜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엊그제 새벽부터 전하는 말씀에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목요일 날 전한 말씀은 말씀 반응 1이었고요. 어제 전한 말씀은 말씀 반응 2였고요. 오늘은 뭐겠어요? 말씀 반응 3이라고 이렇게 부제목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의 말씀들을 이미 제가 하나로 묶어놨어요. 어느 순간에 말씀의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저는 이 세 가지 말씀들을 한 번에 전하면, 제가 하루에 한 10분 조금 더 되게 설교를 했으니까 이 세 말씀이 모아지면 아마 한 30분, 40분 정도 아마 주일에도 말할 수 있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과 은혜와 감동을 그 다음날 아침에까지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증거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다음날 아침 권능을 또다시 넘치게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증거자의 삶, 영부림의 삶을 신령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오늘은 더더욱더 그와 같은 은혜의 하루로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날마다 에스겔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이루면서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 반응, 부활 반응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은혜 받은 그 반응된 말씀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십자가를 자랑하고, 무엇보다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롭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해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크신 도움과 은혜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안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들에게 좀 더 신령하게 다가가고 예수 믿고 변화된 믿음의 삶으로 다가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싶은 뜨거운 감동을 일으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부모님이니까, 아내가 성화하니까 마지못해 주의 뜰을 밟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도 우리보다 더 뜨겁게 예수 믿을 마음, 말씀의 반응을 일으킬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중에 잘 살아서 내일 거룩한 주일도 말씀 앞에, 은혜 앞에 거룩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열심내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정윤순 집사님 어제 항암 치료 잘 마쳤으리라 여겨집니다. 능력 가운데 여정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에는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일 없도록 여정을 꼭 잡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